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10계명으로 보면 몇 번째 계명이에요? 네? 5계명이죠. 네. 그 5계명이 5번째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 말씀 잘 듣고 효도하라, 인간의 자식된 도리를 행하라 라고 들려지고, 그 들려진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우리가 부모,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다, 자식된 도리를 행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도 청년 시절 때 정말 어려웠던 것이, 그럼 예수를 믿고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서 일요일날 집안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래요.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청년 시절 때 저희 교회 목사님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안 들으면 부모 말을 거역하는 것이고, 만약에 들으면 교회를 나가면 안 되는 건데,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지혜를 한번 모아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응?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나온 말이 신약 성경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피해갔거든요. 주 안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하고 연관된 말에서 거역하는 것은 괜찮고,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말들은 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또 어려운 이야기가 있죠. 그건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밑에서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부모들이 송아지를 만들자, 금으로. 그럴 때 그 아이들은 순종했어요? 아니면 반항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길리라, 장수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신약 성경에 주 안에서라는 말도 없었는데, 신약 성경이 쓰여질 걸 알고 미리 갔다가 참 어려운 이야기지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난 자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장수 기준이라고 보면, 오늘날에는 장수하면 몇 살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가나요? 100살? 100살은 좀 너무 많죠. 아직은 96세? 평균적인 것보다 많이 살면 장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시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아마 일찍 죽는 아이들의 평균 나이를 빼고 나면 80대 후반, 90세 초반 이 정도. 그럼 장수하려고 보면은 예수 잘 믿는 분들은 100세 이상은 살아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 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쪽인가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는 10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은 성도들의 교본, 모본으로서의 충분한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부모 말씀 잘 듣고 효도하라, 인간의 자식된 도리를 행하라 라고 하는 쪽으로 듣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 외에 다른 해석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세레트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요 내용은 열곧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은 디브레 하베리트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 아세레트 핫데바림. 잠깐만요. 정신 차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요. 디브레 하베리트.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 아세레트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 열곧 말씀이라는 것으로 언약을 해주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언약의 당사자 되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언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아세레트 핫데바림, 열이라는 열곧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자요, 정리라고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나, 교회, 하나님의 택한 자들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면 그 언약이 뭐예요? 십계명. 도로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잘 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언약이 세워지면,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죠. 그죠? 구약은 뭐예요? 우리는 보통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로 보죠. 그죠? 신약은 마태복음으로부터 계시록까지 보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구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성이 되어지는 것은 성경이 쓰여질 때 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구약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 오경으로 가야 되고, 모세 오경 안에서 무엇로요?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구약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는 순간, 이게 이제 누가 어렵게 성경을 만들어 버리냐면은, 신천지 아이들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누가 이루었고? 예수님으로 이루어졌고, 신약, 새로운 약속,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누가? 이만희가 이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 정의를 내리고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풀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건 특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언약의 말씀 곧 디브레 하베리트는 아세레트 핫데바림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그게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이 세워지면, 세워진다, 카라트라고 하는데, 세워지면 그게 무엇이냐? 언약이 세워졌어요. 언약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어렵다. 언약이 세워지면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봐봐요.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지요. 그러죠? 그게 언약이에요, 사실은.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 그건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안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6일 창조,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안식.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 영생. 진리는 거기에다 안 넣어놨는데 그게 영생, 구원, 그걸 에베소서의 말로 이야기하면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세워지면 그게 하나됨, 구원, 영생으로서의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이 찾아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세워진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약이 세워진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들이 뭐예요? 십계명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모든 율법들이지요. 그 앞에 34장에 보면 돌판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 말들이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십계명을 기록하라고 해놓고 그 십계명이 뭐라고 말하느냐?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세웠다.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면 오늘은 좀 어려워요. 저 눈을 마주쳐야지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그 말씀으로 세웠다고 말하지요? 아니요. 제가 투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말씀의 뜻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다시 보세요. 34장 27절.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로 너와 언약을 세웠다고 안 하고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때 아세레트 핫데바림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무엇이냐? 그 말들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들의 표면이 아니라 그 말들의 뜻대로 너와 언약을 세웠다, 지금 그렇게 말하죠. 그 세웠다 카라티라고 하는 것이요. 그 히브리 말은 말들의 뜻이라고 할 때에 그 뜻대로 세웠다 카라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로 세웠다? 말들의 뜻, 십계명에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쓰일 때는 피로 쓰이는데요, 히브리어 사전에는 패라고 나와 있고 본문에 쓰일 때는 피로 쓰여요. 이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라고 하는 말들의 뜻, 그 말은요, 영어로 보면 마우스라고도 이야기하고 본질적인 뜻에 보면 테너는 남성의 높은 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취지라는 뜻이 있어요. 네 입이 말하는 것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너 그 말하는 의미가 뭐야? 그 말의 뜻이 뭐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껍데기의 말 안에 담겨진 마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으니 그 껍데기 십계명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요. 껍데기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진 아버지의 뜻,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이는 글자 안에 담겨진 그 내면의 의미, 아버지의 마음, 그게 무엇으로? 말들의 뜻.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가르치시는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십계명 안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 진리의 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어요? 이렇게 막 늘어놓으니까 뭔 말인지 정리가 안 된다면 제가 보너스로 정리를 해 드리지요. 하나님께서는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껍데기의 말씀은 아세레트 핫데바림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이 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껍데기로 들으면 그게 사망이라니까.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을 그 내면에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하면 세워지면 그 말들의 뜻대로 언약이 세워지면 카라티 하면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겉의 말들로 들으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겉의 말, 부모 공경,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간의 자식된 도리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키려고 하겠지요. 지키라는 명령으로 들려서 그걸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시도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시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교만해진다니까? 그게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어디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그 명령으로 들려지니 그걸 잘 지키려고 시도하는 껍데기로 들리니까 잘 지키려고 시도했는데 그 시도가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는 교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걸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라. 그 껍데기로 내가 들려서 그걸 지키려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배설물이 사망이지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사망의 길이라니까요. 사망의 길로 달려갔던 그 바울이 돌이키게 되어지는 계기가 온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니?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언약으로 들리면 카라티 하면 삼으면 뭐가 온다고요? 안식이 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 언약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일까요? 언약이 세워진다. 언약이 세워진다. 언약이 깨진다. 뭘로 들리면? 겉으로 들리면. 언약이 깨어지면 사망이지요. 불리니까. 근데 언약이 세워졌어. 카라티 한다. 헬라어로는요. 이 카라티는 헬라어로 히스테미하고 동의어예요. 우리는 히스테미 많이 들어봤잖아요. 히스테미 세워지는 것.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히스테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세워진다. 히스테미 똑바로 세워지면 그것이 곧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나히스테미, 그 말은요. 위로 똑바로 세워지다 그 말이거든요. 세워지는데 아나히스테미 하면 똑바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똑바로 세워진다.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언약의 기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언약의 기둥이 똑바로 세워진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위로 똑바로 세워져요. 죽어요. 근데 그 누가 죽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은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따라서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아나히스템이 똑바로 세워져서 죽는데 그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요. 우리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아니, 나 말고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똑바로 세워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부활을 일어나는 건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근데 자꾸 뭔 생각을 하냐면요. 그 육체의 그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육체가 죽었으니까 이제 밖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가 죽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야 그 육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으로 부활로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죽음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그 기둥, 언약이 세워지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피 흘리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버리십니까?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럼 부활은 뭐예요? 그게 분리해서 하나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가 살아났다는 것을 부활로 보지 마시라니까. 그것은 껍질이에요. 껍데기란 말입니다. 껍데기를 껍데기로 보면 아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으려고 내가 힘쓰고 살아보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면 그게 도리어 사망이라니까.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분리라고 하는데요. 그 분리된 것이 하나로 되어지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그분이 부활하시는 능력, 하나됨의 능력. 왜 그러면은 죽었다가 쇼하는 것 같이 다시 분리됐다가 왜 하나 되어지는 건가? 분리되어서 인간인 우리를 하나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와 하나 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니까. 그 아버지와 그분이 분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 바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아까 히스템이 세워지면 무엇 한다고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세워져서 죽고 그 죽을 때에 우리를 죽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에 머리 잘라서 그분 머리에 얹어놓고 다시 살아나면 잘라져서 죽었지요. 다시 머리가 붙었어요.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졌어요. 다시 살아날 때는 나는 없음의 상태. 이게 바로 카라티, 언약이 세워진다. 무얼로? 그 말의 뜻으로. 언약이 세워진다는 말은 죽고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앞에 내용하고 계속 같이 가는데 망령되 일컫지 말으라는 말은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분리되어 있어. 그건 뭐예요? 사망. 근데 그게 하나로 되어진다라고 하면 섬기는 자도 없고 섬김을 받는 자도 없다. 그게 하나됨의 상태, 언약의 기둥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언약의 기둥. 그럼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언약은 모두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 주겠다라고 하는 뭐라고요? 약속,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카라티, 세워지면 히스템이라고 있죠. 헬라어에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냐?
그 품 안에 있었을 때 안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십자가로 언약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가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맨날 싸우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와 질투가 없고,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게 되어짐의 상태가 하나 될 때, 너와 내가 없으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둘일 때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 될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니요,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가에 대한 사랑의 그 확증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흔히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당신 몸과 같이.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십자가에서 사랑의 확증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주어진 말씀이 언약으로 들린다, 삼는다, 끝의 말로 안 들린다. 이걸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여기 아시다시피 19장 17절에 보면은 청년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재물이 많은 청년이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기억나죠? 지키라. 헬라어로 테레오 하라. 기억 안 나요?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테레오, 마음으로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은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지켰습니다. 그 지켰습니다라고 할 때의 그 단어는 필라소.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테레오, 마음으로 간직하라. 그런데 청년은 지키라 그러니까 지켰어요. 그때 지켰어요. 청년이 하는 말은 테레오 했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필라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 단어가 그 뒤에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라고 할 때 그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필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달라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말의 그 뜻은 무언데 테레오인데 그 말의 끝은 뭐예요? 필라소예요. 그래서 행하라, 행동으로 내놓으면, 행하라라고 하는 말을 행동으로 내놓으면 그게 뭐라고요? 사망. 그런데 그게 그 뜻을 알게 되어지면, 아까 간직하게 되어지면 생명. 출애굽기 19장 5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설명했잖아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샤마, 샤마르. 말씀을 드렸죠. 샤마와 샤마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아니요, 끝의 말로 그냥 듣는다니까. 다시 한 번만 가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내 말을 듣고 그때 그 샤마 그 말은요. 다시요.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내 말을 잘 듣고 샤마하고 잘 무엇하면 지키면 샤마르 하면 근데 신약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건가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여기 아닌데 2장 9절이라고 했죠. 지금은 내용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아니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 그 잘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에서는 뭐라고요? 샤마. 근데 헬라어에서는 휘파쿠오예요. 어디에서 듣다? 옆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듣다. 휘파쿠오. 그리고 잘 듣고 지키면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마르. 그렇죠? 그 잘 지킨다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테레오. 그러니까 샤마와 샤마르, 휘파쿠오와 테레오라고 하는 내용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거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있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내용은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인데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 그릇을 겉으로 우리가 보여진다면 그것은 샤마가 아니에요. 샤마르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면 그걸 내가 지켜 행하려고 명령으로 듣는다 라고 하는데 그게 곧 뭐다?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진리를 담은 그 성경이 그 진리를 담고 있는 끝이 뜻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 뜻으로 들리면 그게 곧 뭐예요? 샤마와 샤마르가 되어진다. 테레오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몇 장이냐?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거 어려운 문장이었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저를 또 한번 보시고 성경이 쓰여지는 것은 언제 쓰여졌어요? 모세 때로부터 쓰여졌지요. 그 전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 그 그릇을 통하여 그 속의 뜻 그걸 알게 하시는 건데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없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어떻게 조사되어져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끝을 보고 겉으로 되어진 것으로 내가 내 의를 삼으려고 보면 사망이지만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게
생명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만을 단순하게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만 있었어요? 창세 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성경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논제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알만한 것이 다 있었어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신경 쓸 거 없다니까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알만한, 듣지도 못했다라고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자꾸자꾸 겉으로 드러난 그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신이 될 수가 없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뭘 세우는 거예요?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 어떻게? 그분이 오셔서 언약을 세우면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사신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뭐라고요? 십계명. 그게 뭐예요? 율법. 그게 뭐예요? 구약. 모세오경, 구약. 조금 더 넘어가면 모든 만물 위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놓았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몰랐어요. 내가 알았으면 내가 내가 몰랐어요. 그 말은요, 알았으면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의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천만에 그걸 알았던 이스라엘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에 보면 죽은 자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 그거 나오지요. 그럴 때에 악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있죠.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렇죠? 선한 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죠. 내가 생명을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고 되어져 있어요. 19장 20절을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되어져 있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지금 뭘 제가 이야기했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에 보면, 그 끝까지 안 읽어서 지금 잠깐 이해를 놓치신 것 같은데,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에 보면은,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나오는데요. 선한 일은 무엇이요? 예? 선한 일, 테레오. 악한 일, 필라서. 아,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이 단어 요렇게 쓰던가? 쓰여진 걸로 보면 필라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히브리 말을 헬라어를 한국말로 이 발음을 하니 이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테레오 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필라소 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선악이라고 하는 일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 아까 부모 공경 뭐예요? 보통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선한 의미로서의 부모 공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겉으로 잘 섬기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필라소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들리면, 무엇하면 테레오, 간직하면 뭐가 나오는가를 조금 후에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조금 후에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테레오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한 일은 지킨다 안 지킨다 그 끝으로 알고 선과 악에 대한 내용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를 섬기라 라고 들리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필라소 하는 것으로서 사망이 그에게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가 봐요. 출애굽기 몇 장으로?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는 뭐예요? 여기에서 부모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아부, 아부, 맴. 사전에는 맴으로 쓰여져 있고 쓰일 때는 M으로 쓰여요. 아부, 이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요? 아부. 우리 아부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뭐가 아부라고 그랬어요? 아비. 하나님의 집. 그래요. 복잡한 과정은 지금 여기에서 설명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으로 보면 아부하면 하나님의 집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부맴이라고 하는 맴은요. 누구를 뭘 말하는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머니라고 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는 일단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그 뒤고는 뭐 나와요? 공경하라고 나오죠? 맞아요. 공경하라라고 하는 내용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아부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았었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주었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했죠. 그 성전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지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되어진 것은 당연히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건 어떻게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머리로 바뀌어졌었을 때 우리가 곧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씨 없는 자가 씨를 받아서 이제 씨 가진 자가 되었어요. 씨 가진 자는 남자, 부지요. 하나님의 집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금 무엇하라? 공경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공경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보고 어떤 내용을 또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들리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디브레 하베리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무엇할 거야? 공경, 섬길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라니까요. 거기 한 번만 찾아보세요. 거기 박덕용 집사님
지금 보고 계시면 거기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뭘로 되어 있죠? 예? 카바드. 그러면 카라트, 카바드 거기 다시 한번요. 공경하라. 어디요? 몇 장이죠? 잠깐만요. 20장 12절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근데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카바드 그건 영화롭게 하다, 존경하다, 존귀하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공경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카바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카바드라고 하는 동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내가 분명히 성경 에베소서 요한복음 8장 54절. 요한복음 8장 54절. 찾으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공경하라, 카바드하라, 영광을 돌리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 예수가 계셔요. 여기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예수께 영광을 돌리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공경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우리가 지금 흔히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보통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고 교회가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가 예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부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길 거야, 영광을 돌릴 거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영광을 돌릴 거야. 그 말은 거룩하게 해줄 거야, 거룩하게 여겨줄 거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린다. 예전에요, 영광을 드린다는 말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 때문에 토론이 있는 적이 있어요. 영광을 드린다는 말이 맞아요? 돌린다는 말이 맞아요? 돌린다는 말이 맞다라고 우리 말씀운동 공부할 때 이야기했어요. 영광을 드린다는 말은 내가 드릴 뭐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라서 틀렸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아버지만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영광을 내가 탈취했어, 내 것으로. 그 영광을 내가 탈취해서 내 것인 줄 알고 갖고 있다가 내 것이 아니네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다가 맞다고 같이 공부해놓고 또 아닌 척, 안 들어보는 척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은 나중에 가서는 그 말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아닌 건가?
오늘 분명히 증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내 스스로 나 영광스럽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섬기면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를 공경하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거꾸로 영광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리는 거라니까요. 내려주는 거예요. 영광은. 무엇 하려고? 영화롭게 하려고. 수용이 잘 안 되세요? 네? 돼요? 된다라고 보면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아들에게 돌리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아버지가 아들만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를 기뻐하셔요. 이게 벌써 여러분들은 감이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건가? 왜 그럴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보고 여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고 그러죠. 사랑하시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왜냐하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뭘 거룩하게 했대요? 교회를. 에베소서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로 씻어 무엇하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영광스러운 뭐라고요? 교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하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다?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영광은 하나님이 영광인 줄 알았더니 거꾸로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그 지체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라.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워지지요? 단순 이야기예요. 그 영광의 본체이신 분이 영광을 주니까, 섬겨 주니까, 공경해 주니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천하고 더럽고 낮고 이런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건 영광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막 거지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은재 하면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아니 미친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이은재 하면 정말 창피할 거 아니에요. 정말 웃기지요. 우리가 뭘 찬양을 한다는 것인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그렇게 드러나죠, 오히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무엇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거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못된 짓거리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생기고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었을 때의 비교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가린대요? 영광을 가린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존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되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어야만이 영광이 빛나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무엇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왜 기뻐해요?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이니까 항상 사랑받고 기쁨 받고 영광 받는 존재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기쁨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무엇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하나님이 세세토록 무엇을 그들에게 비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 비추는 것이 영광의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어져요? 생명나무 있죠? 그 생명나무와 함께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한 그루를 겉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속의 뜻으로 받아들이니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친다. 영광의 빛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항상 그 빛 가운데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져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되어지는 상태라니까. 왜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나에게 비춰주시는 거고 그때에 내가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아나케팔라이오마이의 상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를 무엇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 섬겨주겠다. 그게 무슨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 무슨 상태? 안식의 상태. 무슨 상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를 지금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신다, 빛을 비추신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럴 때 너희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또? 생명이 길다니.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말을 그 육체의 그 생명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오랫동안 산다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그 새로운 어떤 뉴 하늘 헤븐, 뉴 에레츠라고 한 새로운 땅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원문에 보면은요 새 땅이 된 그 하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 존재가 뭐예요? 땅이지요. 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땅이 된 하늘이란 말이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어쩌게요? 내려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도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땅에서 생명이 길다. 그 땅으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새 땅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생명이 긴다. 얼마나 긴 것이 긴 거예요? 준 땅에 내 생명이 길리라. 얼만큼? 최고 기름은 얼마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계시록이 말하지요. 그런데 그 1000년은 인간의 최고의 삶은 969세잖아요. 무드셀라가. 그러면 그 969살로 거기에서 끝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 말은요.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을 산다. 지금 그 약속이라니까. 영원은 누가만 살아요? 하나님만 사시는 거라니까. 영원하신 자가 영원한 삶을 살지요. 아니 영원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영원을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요.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를 무엇? 공경, 섬겨 영화롭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어떻게 1000년 영원히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어디 안에서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10계명의 5번째 나오고 있는 명령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하나예요. 똑같아요. 10계명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열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뭘 누린다고요? 안식. 맞아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 거룩의 상태. 똑같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3계명, 4계명, 5계명도 다 똑같은 내용으로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 오늘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말한 바대로 율법의 끝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배설물로 여겨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아부 맨 있잖아요. 네. 아부가 하나님의 아부고 맨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의미는 알겠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게 그럼 필요하면 그 아부가 왜 성전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알레프라고 하는 내용 예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된다라고 보면